욥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2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에는 참 중요한 또 믿음의 고백이 또 하나 있죠. 우리 보겠습니다. 일단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욥기 22장부터 24장은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이 욥이 나누었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또 세 번째 답변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욥기 22장은 엘리바스가 했던 세 번째 변론이고 23장,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 중에 오늘도 참 중요한, 이제 흥분도 안 해서 좀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욥이 좀 차분하게 고백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의 중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그런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권면한 것과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이제 그 말 화목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 읽어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자신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반항하는 근심이 있대요. 왜 내가 이러냐.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한탄한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시작해요. 그 정도로 지금 난 왜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더 절실한 나다.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한 명의 목사님과 통화하고 한 명의 목사님 만났는데 한 명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 맞거든요. 같이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내 고집,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역사 안 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욥은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욥이 없었고 고난당한 게 아니라 있었고 고난당해요. 저는 한 번씩 조금 삐딱하게 하면서 고난당할 때, 교만해서 고난당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원을 피력하거든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 답답함을 말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 지금 단절돼 버렸다. 너무 답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단절돼 버리고 불신자 대하듯 저 죄인자 하듯 대해버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실 지금.
어떻게 내가 하면 다시 말씀해볼까 이건 거예요. 6절 7절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신으로 하여금 변론을 펼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필요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뭔 이유로 지금 내가 내 말에 하나님께 못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혼내거나 나와 다투시지 않고 오히려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나는 그분을 안다. 거기서도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는 정직한 자와 변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 9절에서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또다시 단식해요. 이제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과거에 그렇게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되어졌던 게 지금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는 법을 보는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좀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17절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했고요. 하나님의 작정,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예정과 관계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또 있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좀 단식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23장 10절이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 오히려 불순물이 다 빠진 순금이 될 거다. 자신은 지금 시련을 겪고 단련이 있지만 자신의 무죄함도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이 될 거다라고.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때만 해도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발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때도요 가능해요. 노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실 메시아와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다니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육신의 음식보다 더 영적인 음식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13절 17절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시행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세요. 인간이 그걸 잘못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뜻이 일정하십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작정하신 것들을 다 이뤄나가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당연하겠죠. 그 앞에서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이 경외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흑암은 나를 가리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울 뿐이지. 그러나 분명히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 내가 틀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아갔던 방법 그대로 지금 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분은 뜻이 일정하시다. 그분은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순간같이 나오게 하실 분이다. 그분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그분을 알수록 내 방식을 내려놓아요. 왜 아직도 어리석은 상처에 매여 살아갑니까? 빨리 벗어버리고요. 알잖아요. 어떤 모습이 정확한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상처의 모습인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방식대로 안 살고 다르게 살겠습니다. 왜 제가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제 상처와 제가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쉽게 그 속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한테 신앙생활 더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의 모습이 방해가 되면요. 반대로 가보세요. 훨씬 낫다니까. 내가 정말 내 자리를 자꾸 높이려 하거든요. 자꾸 낮아지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면요.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식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봐나갑니다. 어떨 때는 저도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사실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아갑니다. 66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봐나가며 저희들이 깨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간같이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작정을 이루실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